욥기 3장을 통하여서 질병 속에 신음하는 욥의 권고. 이 욥은 질병 속에 아픔, 고통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단순한 질병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신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공고함 속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욥기 이 3장, 욥기 1장, 2장, 욥기 1장에서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언제? 10자녀가 다 죽었을 때, 그 재산이 다 빼앗겼을 때. 그리고 2장에서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스러워서 제 가운데서 귀와 짱으로 아픔을 끓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합니다. 얼마나 욥을 바라보는 고통이 컸으면은 10자녀를 함께 낳았던 그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을 향하여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욥의 부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욥은 그 입술의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신앙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 난 나를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의 욥이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오늘 불평처럼 보여지는 이 3장 안에서 우리는 욥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욥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는 욥. 그냥 괜히 의로운 척하지 말아요. 나는 아무 일이 없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기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요. 주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셔요. 다윗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그러나 그 중심, 욥의 중심을 보면은 욥은 어찌하여라고 고통하며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이 어찌하여가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서는 오늘의 삶을 보면은 내 삶이 고통 어찌하여지만 욥의 이 마음속에 놓지 않은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는 거기서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봐요. 우리 주님 오늘이 성금요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에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적용해 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마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도 육체의 곤고함, 십자가에서의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장 정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포장해서 아닌 척 하지 말고 그리고 혼자서 속 뒤집다가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남는 여운은 이겁니다. 지식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부활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이면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은 어찌하여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 지식이 아닌 이 십자가를 믿으면 죽고 나는 산다. 부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자, 그럼 드세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 단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거 하나도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를 어쩌면 욥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픔들입니다. 다음 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날마다 죽을 것 같아요.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다음 절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다음 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잡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노니, 이겁니다. 지식이 아닌 내가 믿음을 다시 올려놓으세요. 내가 믿으면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이것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 내가 죽어도 부활, 이는 새 생명, 영원한 삶, 이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가 넘쳐나지요. 이 감사는 큰 기쁨으로 나타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삶은 그리 편치 않아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는 내 모든 것을, 처음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것은 맡겨주신 것. 그럼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새 생명 얻은 기쁨, 이 감격.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요, 새신자들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구신자들 안에는요, 율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산소망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기뻐요. 행복해요. 그의 삶이 오늘 욥이에요. 욥은 이제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10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 귀하신 자도 여호와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온몸에 악창이 걸렸습니다. 질병, 고통, 제 가운데서 기와장으로 아픔을 끓고 있을 때에 여기에 새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욥을 멀리서 바라보는데 욥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욥을 바라보는 그들이 크게 울며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는 거야. 그러더니 욥이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욥의 마음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그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 후에 언제 말입니까? 폭을 넓게 크게는 재산이 다 빼앗기고 10자녀가 죽고 온몸에 질병이 걸리고 고통하고 있고 부인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그런 그에게 있는 거라고는 생명 하나만 있는 그때.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일주일 동안. 자, 이 정도 됐으면은요, 이 당시 이거 부정한 질병, 물론 이때는 율법이 있기 이전이지만 부정한 질병 아닙니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일주일을 동행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만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과 함께 있던 욥,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입을 여는데 그 입의 말을 우리 한번 쭉 읽어 내려갑니다. 2절부터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류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다. 여기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 류야단은 밑에 보면은 악으로 볼 수도 있어. 이렇게 이 류야단은 휘감는 동물 아니면 큰 바다의 괴물, 용, 큰 뱀, 악어. 영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대표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격동시켜서 익숙한 그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9절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아멘. 누가 모태의 문을
받지 않았을까요?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욥은 이렇게 막 원망을 쏟아내지만, 난 날 생일을 저주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아서 내가 이런 환난을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왜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았을까?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어떻게 내 어머니가 내가 출산할 때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냥 뚝 떨어져 죽었지. 땅에 떨어져 죽지. 우리 어머니 무릎을 왜 날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젖이 없었으면, 먹을 것이 없었으면 차라리 이런 이 어찌하여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시편은 탄식하는 시가 많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작은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삶의 형편,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눈에 보이는 환경, 이 한탄으로 시작하던 그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요,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어찌하여도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시편을 볼 때에 내 인생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어찌하여라고 퍼낼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내일 거기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주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라고 부르짖고 퍼낼 수 있는 그 삶이 되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 시간, 어찌하여라고 고통하는 그 시간을 지난 이후에는 거기서는,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내가 죽지만 나는 영원토록 산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남아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히브리서 우리 한번 12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을 열어 육신으로 환경, 사람, 형편 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바라보이는 어찌하여, 눈으로 바라보이는 이 고통, 눈으로 바라보이는 이 환경, 눈으로 바라보이는 이것을 끌어안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찌하여가 이 심령 속에 계속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소망하게 되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자, 우리 믿음의 주, 지식의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버려 두시는 주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거기서는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 말입니다. 어찌하여가 주를 바라볼 때에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는 그곳.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포장하지 마세요. 척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 어찌하여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보일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뭘요? 그 다음에 있는 기쁨. 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저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어찌하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야 내야 돼. 자꾸 헷갈리는 인생 살지 말아요. 자꾸 이 세상의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라는 이 한마디 말 던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때 기도를 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풀피리 소리 내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참새 기도가 있다. 참새. 풀피리, 여러분 풀피리 아시나요? 풀피리 어때요? 뭐 풀피리 어때? 빌리리리 땅에서 그냥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참새가 노는 공간이에요. 참새는 여기 놀다가 바람만 불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독수리 신앙. 독수리는 날개 짓을 하는 게 아니래. 나는 몰라.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공중 대기권에서 말입니다. 공중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맞아서 시천 바람을 맞으면서 독수리는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잇감이 보이면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바람을 맞고 있다가 이게 독수리 신앙이에요.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항상 하셨던 기도예요. 그 기도에 대한 얘기. 풀피리 소리 내다가 그냥 그것도 기도라고 얼굴도장 찍고 가버리는 사람. 참새. 짹짹대다가 바람만 불면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참새. 독수리는 어디까지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도. 할렐루야. 그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외치다가 독수리 날겠지. 독수리, 그 하나님이 내게 불어주시는 성령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눈을 열어서 사람 앞에서는 잘 떠드는데, 사람 앞에서는 어찌하여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가 없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고 있고 부활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니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 이 어찌하여가 없어. 어찌하여가 없으니 거기서는 없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돌아다니기는 잘하는데, 떠들기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쏟아내지를 못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늘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냥 끌어안고 잠들어 있지 말고 마귀한테 붙달려가지고 말씀 한마디 듣지 못하고 말씀 한마디 펼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니 살아온 경험이니 들은 가락이 있으니 세상의 지식 가지고 내 눈이 보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그것도 열린 입이라고 무덤처럼 쏟아내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분별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새 생명 얻은 자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뒤집어서 사람 앞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결국 그렇게 하고 남는 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시궁창이 돼요. 더러운 속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주님 앞에서 한번 토하여내고 죽자. 그러면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문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자, 다음 절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예, 어찌하여 함께 토하여내는 그의 아픔, 질고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곤고. 그런데 이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 그 다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17절.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에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에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거기가 어디죠? 가까이는 하나님이 통치, 크게는 더 넓게는 더 멀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일이 있다고 믿으세요? 자, 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육신으로는 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를 어제 잠깐 뵙고 와서 장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에게 그리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자. 이제 잘 드셔요. 얼굴도 너무 좋으셔요. 이전에보다 더 좋으셔요. 그런데 뇌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돼요. 걸음걸이가 불편하셔요. 화장실 보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장남이면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 가족 모두가 눈물 흘리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은 저는 지금 다른 교우들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장례를 내 장례로 보는, 그들의 장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 당면에 있는 장례로 지금 보여져요. 육신으로는 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오남매가 다 살만하고 다 괜찮은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거는 개털이요. 그런데 축복을 선포하고 보니 다 축복이에요. 어떻게 우상 덩어리 안에서 이 상처 많은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직이 되셔서 인생 말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돼. 땅이 안 팔리니 야 얘들아 좀 빌려주라. 빌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지금도 내가 우리 어머니 믿음이구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거 팔아서 헌금해야 되는데 어제 그거 결정한겨.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니네들 진짜 천국을 믿냐? 천국을 믿는다면은 우리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든 좀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좀 더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래 하지 않겠냐? 사실은 제 여동생 셋이요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잘해요. 어떻게 이런 동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요. 고맙죠. 어쨌든 만약에 우리에게 거기서는 없다면은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기서는 있어요. 꼭 죽어서 가는 거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접어놓고요,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8절까지는 28가지 때가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14때가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14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찌하여가 거기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어찌하여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시작. 9절부터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 말은 어떤 얘기예요? 일해서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인생들에게 노고, 힘쓰고 애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것, 이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때도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도 아름답게 하셨다. 자, 계속 올려놓으세요. 그 말 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쁜 14때와 좋은 14때를 섞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셨다? 결국은 어찌하여 살다가 어찌하여 토하여내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딱 1년만 고통, 그 다음에는 1년 후에는 이 날수를, 시종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종을 알 수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종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을 기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어찌하여지만 내일의 거기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다 다음 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맞습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13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누구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다음 절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 하나님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졌다. 그 다음 절 봅시다. 계속 봅시다. 아니야. 더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것을 알면 돼요. 경외가 뭐죠? 공경과 두려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거 말입니다. 결국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많은 일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었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전과 이후를 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절 한 절 더 읽고 마칠까요?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무슨 얘기예요? 반복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족장시대의 욥이 그리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하여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라는 하나님 앞에 거기서라는 내일, 다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을 기대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는 매일 잠들었어요. 어제 제가 그랬죠? 귀가 막혔어요.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환경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론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기서는 이거예요. 거기서는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또 20절에 보면 욥은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절구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멘.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찌하여로 시작되어진 그의 삶이 거기서로 나아가던 그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죽기를 바라도, 뭘 죽기를 바라? 팍 죽어버리면 되지.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죽기를 바람은 있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이 보배 찾는, 땅 속에 보배 찾는 것보다 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 하나님의 절대를 주권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3장이 있기 때문에 1장의 욥의 고백과 2장의 욥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욥이 우리는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25절에 이것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놓고 본다면은 율법은 있었는데 은혜는 없었다. 욥이 인과응보,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항상 이 두려움이, 혹 우리 애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혹 이런 일이 벌어졌어, 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 이것만 가지고 있다. 정의, 공의는 있었는데 사랑, 인자와 긍휼. 오늘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거 가지고 자꾸 정의, 공의만 던집니다. 여기 오늘 정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하여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넘쳐나서, 그래서 내가 죽었어, 이게 십자가고,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하면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율법 신앙은 있는데 은혜 신앙이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신생이에요. 율법은 주를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죽을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너는 아픈 거야. 그래서 너는 안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은혜 붙잡아, 십자가 붙잡아. 그러면 너 살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을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기서 너희라는 이 소망을 부릴 듯 일으켜 세우지 못해요. 거기서 이런 거 말입니다. 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세요? 저는 형편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형편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어찌하여라고 토하여 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사람 앞에 떠드는 것, 사람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자기 생각, 경험, 들은 가락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건 지식이요. 믿음은 어찌하여를 끌어안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하여를 토하여 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그 다음을 기대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뭘까요? 너 오늘 십자가 지고 있냐?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처럼 너도 이 자리에 앉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질문 묵상 봅시다. 묵상. 5번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곤고함으로 인하여 어떤 절망적인 독백을 했나요? 어떤 절망이죠? 난 나를 저주하고 어찌하여라고 그는 자기를 계속 독백으로 자기를 난 나를 저주합니다. 6번 욥은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거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고통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전도서는 지혜서죠. 솔로몬이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인생 말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28가지 때, 내가 원하지 않는 14때, 내가 원하는 14때,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섞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노고를 허락하셨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렵니다.
어떤 하나님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공경하며, 무시라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에서 나오는, 그 권위 앞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두려움, 이것이 오늘 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감사, 행복. 그래서 부활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여러분이 중직자여도, 이게 기도한다고 3시간, 4시간, 10시간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 세 번째, 다 같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시작.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심적 갈등을 온전히 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귀에 들리는 소리, 우리를 너무 어둡게 하는,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나 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욥 또한 어찌하여가 있기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다음을 기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고, 온몸의 질병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거기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니 우리는 이 기쁨, 이 소망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각종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식이 아닌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오늘이란 이 날을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